출애굽기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이죠, 전쟁.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짓는 그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자기들이 땅이 빼앗길까 봐 그래서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붙은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항상 불평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부터 언제까지 전쟁이냐 하면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이 육체, 이 육신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그 욕심대로 살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말렉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은 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들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와는 좀 전적으로 다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멀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첫째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전쟁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니까 이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그 죄를 처리하는 그것이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죄가 없을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죄인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죄인이라면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뭐 전혀 아무것도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구원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 집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여호수아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싸움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지금 협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우리 육신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육신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해놔놓고 육신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기도는 가정한 기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육신이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육신이 죄를 짓는 것과는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또 육신은 기도하는 대로 안 따라가니까 땅에 계속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한테로 가는데 육신은 하나님한테로 안 간다 하는 뜻이니까 그 기도는 가정한 기도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 약속을 했으면 우리 생활도 그 기도해서
약속한 그 생활로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서운한 것을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서운한 것을 꼭 요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제 죄를 안 짓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용서를 해 줍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해도 지십니다. 기도를 안 해도 지시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뜻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자백하면 훨씬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제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실질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육체는 하나님하고 어긋진 반대 방향의 길을 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네가 나를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지.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를 해놔놓고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놔놓고는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이 육신이 그 기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기도, 혹시 따라갈 수 없더라도 따라가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왜 율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한다 하는 그 말대로 행동이 옮겨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해놔놓고 매일같이 두드려 패보면 그건 뭐예요 그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 두드려 패는다 하는 건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두드려 패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또 잘못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하고 매일 뉘우치고 매일 하고 매일 뉘우치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조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와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투를 하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돼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육신의 그 일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못할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기도 시켜내놓고 행동을 엉뚱하게 기도하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보면 그건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팔이 아프니까 자꾸 밑으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시대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하고 싸우든지 집에서 부부지간에 싸우든지 좌우지간에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싸우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싸우는 것은 뭐와 싸우느냐? 육신을 좋아하는 그것과 싸우라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했는데 그 싸움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자꾸 이 속이 천불 나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서 생각을 뭘 하느냐? 아,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랬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다. 나는 그 말을 자꾸 되새깁니다. 그 말을 되새기면서 자기 육체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 구원받기 전에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정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자 모세의 팔이 아파하고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 하나씩 팔을 쥐고 같이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육신을 생각하면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던 사람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것은 구원받았더라도 육체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들으면은 그것이 가장 가정적인 기도가 되는 건데 그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 육체적인 그 일도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이 육체가 안 따라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번 주에 제가 이런 일을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이런 일을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집에 가면 또 매나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좀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답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3년을 다녔는데 3년 다니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될 때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고 나왔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다녔던 그 교회나 내가 다니려고 하는 그 교회나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그 교회를 또 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참 신기해도 보통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다면 얼마를 기도한 겁니까? 1000일 동안 기도하고 1000일 동안 죄를 짓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기도 끝이 나버렸어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구원 딱 받는 날 그때 독생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줘서 독생자를 받은 거예요. 그 독생자를 받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변해버린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 기도가 끝이 나버렸어요. 매일같이 죄를 짓던 그 똑같은 그 죄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듯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와 내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내 행동이 이것이 일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긋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버리면 그 기도는 황이야, 황.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면은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이 기도와 이 육체의 그 일과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갚아라. 네가 죄를 안 짓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면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육체적인 이 죄를 덜 짓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훌과 아론과 모세와 이 세 사람이 합심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전투에서 합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힘을 다 합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것이 무슨 힘을 합치느냐?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힘을 합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다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기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이 하나로 좁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협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아말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말렉을 죽이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세 혼자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모든 군종, 졸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전쟁을 하잖아요. 왜? 전쟁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말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아말렉이 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아말렉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육신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될까? 다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는 그 제3자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단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나도 저 사람이 저래 될까? 나 교회 안 다닌다. 그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진짜 나도 예수 믿을 만하다. 나는 이때까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봐도 저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교회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 과정입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도 깎아 내려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을 깎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깎아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 깎이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재벌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일용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떠나가고 한 사람이 있다가 넘어져 버리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화를 입는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 일으켜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를 안 당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살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당하는 사람입니다.